저는 창세기 1장에 관심 없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화론자도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니 아예 성경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사람도 창세기 1장 얘기를 꺼내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걸로 살아왔거든요.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치고 가까이는 우리 심리나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 멀리는 저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현대 문명에서 창세기 1장을 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립하려는 것은 이런 관심 정도의 얘기는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이 왜 절대인지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괜히 누구한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정립해서 가르쳐서 믿어지면 그 다음 성경부터는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실제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아닙니다. 예컨대 그런 분들 있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역사책 아닙니까? 그러는 분들이요. 창세기 1장도 고대 중동 창조설화들 다 모아가지고 히브리스 사람 글쟁이들이 잘 다듬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요. 이런 성경관을 가진 분들은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게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는 다음에는 설교를 들으면 뭐하고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하느냐가 그 다음 모든 성경관을 좌우합니다. 성경관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은 절대다. 그 다음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은 절대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딱하면 나머지도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른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지배한다. 흔히 사람들이 자기는 창세기 1장은 잘 해석하고 있다,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창세기 1장은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성경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습성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는 자기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백지화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창세기 1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야말로 무호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맞든 틀리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축자 영감서를 실행해 보겠다. 그게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볼 것이냐, 그 사람의 성경관이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창세기 1장만이 창조론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창조론이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지 창세기 1장 빼고 창조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창조론이 어딨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만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근거하지 않은 창조론을 정립하는 것을 수도 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근거해서 창조론을 세워요. 로마서 1장 20절이 뭡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거기서 초월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이죠.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다 혹은 자연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창조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일반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물주가 있다. 난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것은 일반론이지 일반론적인 창조론이지 성경적인 창조론은 아니다. 성경적인 창조론은 로마서 1장 20절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논리로 정립되어야지만 그게 성경적 창조론이 되는 것이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논리대로 정립되지 않은 창조론도 창조론은 창조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창조론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논리대로 창조론을 정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연 만물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보인다. 이렇게 창조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초월적 신이 있다 해놓고 그런 일반론을 가지고 나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보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창조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점을 아예 자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답을 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조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창세기 1장에 근거한 창조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초월적인 신은 존재한다? 그런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자기가 창조론을 창세기 1장에 근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조물주가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창조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자기는 창세기 1장으로 된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그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론을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창조론은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신학 도서관을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이 들춰보시면 전부가 그런 식이에요. 가장 고도의 신학이라는 조직신학책을 봐도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의 논리대로 정립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거꾸로 일반 계시, 초월적인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가지고 와서 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보고 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론만이 성경적 창조론이다. 로마서 1장 20절의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창조론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론적이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론을 성경적 창조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먼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는 점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물리적 사건,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형으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은 거기에 무슨 비유가 있거나 무슨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A 더하기 1은 2다.
여기 물건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은 절대로 의역을 가능하지 않게 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의역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 인문학적으로 또 어떤 비유나 적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창세기 1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꼬박꼬박 그 사건대로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책이죠.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굉장히 서술형으로만 아주 단조롭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의미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으로 분석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니까 감탄하고 여기서 무슨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만 이해해 보세요. 과학적인 사실로만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게 이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창세기 1장의 기적에 비하면은 홍해 가르고 40년 동안 기적이 있고 처녀 잉태하고 부활하고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물리적 사건으로서 사실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괜히 이걸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붕 띄워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해 놓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물리적 역사로 창조하시긴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전지전능해요.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할 때부터 저 끝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창조주라 그러면은 창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창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론을 정립한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맞는 걸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런 거 봐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증거야. 놀랍지, 위대하지. 그렇게만 하는데 이건요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능력만만치 아무 생각도 없는 분으로 아는 건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어요. 이게 워낙 큰 기적이니까 그야말로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놀랍지 이렇게 하고 마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능성에 대한 최대치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완전하게 계시한 건 맞는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계시를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초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초라도 인터벌이 있으면은 그건 전능성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6일이라고 하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을 정립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전능성의 모순이 되는 이 양쪽을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조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만 강조하고 왜 6일에 걸쳐서 하셨을까? 왜 전능성에 모순되는 그런 거를 하셨을까?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보는 거는 로마서 1장 20절에 조물주가 계시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창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간에 다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이라는 이런 순서를 두고 시일을 두고 창조하셨다. 왜 6일이 걸립니까? 능력이 모자라시나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원하시기만 하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셔도 창조가 되는 건데 그냥 창조하시면 되는 건데 매번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일하든지 결혼 생활하든지 연애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이 사람이 하려는 일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같이 한다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만 놀라지 왜 그렇게 하셨고 왜 이런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도무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서울에서 지성인들만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강해를 하시면서 창세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구원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창세기 1장부터 그런 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창조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창조를 안 하고서는 그건 견딜 수가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생각하라고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입장에 서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전능하시니까 이거 다 창조하셨다. 한순간에 창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인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뜻을 알도록 하셨다. 뜻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저는 제7일을 향하고 있다. 제7일의 안식이다. 천국을 향하도록 하신 창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다. 창조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고 뭐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인생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선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천국 완성이 목적이다. 천국 완성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창조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요. 있는 대로 봐요? 마음대로 봐요? 그래서 마치 창조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은 일반 계시의 입장에서만 일반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완성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국 완성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무 비약적이다. 그건 너무나 뭐 매몰차다.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기적으로 몰아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국을 완성하는 데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걸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하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꼼짝 못하고 그거가 보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시를 해놓은 책이에요. 아주 설계도처럼 정확합니다. 다른 쪽으로는 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우리가 본론을 정립을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창조하겠는가?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이걸 어떻게 성경에 써놓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